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 책 제목에서 보듯이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그걸 뭐라고 하죠? 첫 단락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 구역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요.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움은 무엇이고 염려는 무엇인가? 두려움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곰을 만났을 때는 두려움이고요. 곰이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염려랍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무가 15그루인데 15마리가 뒤에 숨어 있다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친 상상력이겠죠. 염려의 또 강도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수요일날 한번 잠깐 물어봤더니 나무 위로 올라가는 분이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곰이 나무를 잘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곰 만날 확률은 거의 없죠. 뭐 미국처럼 땅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도 아니고. 아침에 호주에 대한 잠깐 연서가 들어와서 테이블 틀었는데, 호주에 대한 게 잠깐 나와서 뭐 스테이크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사한테 미국산보다 호주산 소가 더 건강하고 청정 지역이다. 적도를 중심으로 밑에 있고, 그리고 뭐 적은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호주 외에는 큰 나라가 없다. 그리고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제주도만 가도 바다가 엄청 이쁘잖아요. 거기 가면 얼마나 물이 좋고 깨끗하겠냐.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보다 호주산 소고기가 더 사실은 좋은 거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다가 잠깐 갑자기 호주 얘기가 제자리를 와서, 두려움이란 이런 거예요. 이 두려움과 또 염려에 대해서 볼 때 우리 삶에 사실 염려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죠. 근데 뭐든지 염려를 생각하는 사람도 또 문제죠. 염려가 전혀 없다. 긴장을 놓고 사는 사람 해이해지겠죠. 물론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염려란 백해무익합니다. 그분이 첫 단락에서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염려의 그 결과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의과 대학생들이 읽는 그 병에 대한 책을 반만 읽으면 된다. 좀 지나친, 뭐 의과에서 보는 그 병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집으로 나와 있겠죠. 거기에 반이 다 염려로 생긴 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만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머리형들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혼자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참 과하다, 참 지나치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성 위험, 뭐 스트레스성 두통, 다 스트레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주로 이 염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건 1%도 안 된다고 그러죠.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내놓은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1단락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맥스 루케이도는 먼저 뭘 얘기를 꺼냈냐면, 2차 세계대전부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보병과 해군과 그다음에 비행기 타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 예? 공군. 네, 아니 공군. 예. 예.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있지요. 예, 공군이 있는데, 육군은 주로 보병이 있고요. 물론 여러 병사들이 있습니다. 뭐 해병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구별하지 말고 딱 했을 때 보병과 그 비행기 조종사들, 파일럿들과의 그때까지만 해도 의학이나 과학은 많이 발달하고 산업화 시대를 훨씬 지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무기가 공급되고, 그래서 의과도 의학도 발달하면서 통계학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아주 초창기겠죠, 그때는. 그래도 군인들 대상으로 이 스트레스가 어떤가, 전쟁 중에는 어땠고 전쟁 직후에는 어땠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20, 30년 후에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떤가, 이거를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실제로 보병이 죽는 퍼센테이지는 한 20% 정도였다고 하고요. 비행기 파일럿들은 50%가 죽는답니다. 뭐 물론 보병이 100명이 나가면 뭐 비행 조종사는 뭐 10명이나 5명밖에 안 되겠죠. 희귀하고,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드물었고, 물론 아주 비행기가 좀 지금의 비행기하고 비교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비행 조종사들이 뭐 보병이 10,000명이 착출된다, 그러나 비행기 조종사는 100명이다 그랬을 때 10,000명에서 2,000명이 죽으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100명에서 50명 죽는,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쟁 중에도 그렇고 전쟁이 끝난 직후도 그렇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렇고, 재밌는 것은 더 많이 죽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듯이 비행 조종사들이 이렇게 와보면 막 그 비행기에 총알구멍이 막 나 있으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타던 비행기였네, 타시오, 뭐 이런 걸 한 번쯤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료들이 죽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제일 적은 병사가 비행기 조종사였답니다. 그리고 직후도 그렇고 10년 후, 20년 후도 삶의 만족도와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사들이었대요. 죽음을 직접 안 본 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뭐였냐면, 보병 같은 경우는 포위되는 경우도 있고요. 폭격이 오면 뭐 벙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전진해서 어느 지역을 점령해야 될 때, 이 점령이 가장 힘들잖아요. 적들은 벙커를 쌓아놓고 뭐 기관총을 쏘고 포도 쏘고 막 그러니까,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영화니까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답니다. 생각보다 전진해서 그것을 빼앗는다. 실제로 군사전력가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는 3배 이상의 전력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방어하기가 더 쉬운 거고,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한 명이 길몸,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이죠. 한 명이 길몸만 잘 키울 수 있으면 1000명도 10,000명도 이길 수 있다고. 방어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죽어나가는 것보다 이 스트레스가 이만큼 심한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 조종사는 일단 비행 조정석에 앉죠. 그리고 조종관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관총과 미사일 버튼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상황을 자기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보병은 자기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이 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 두 번째 이 주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상황 통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심장마비가 보통 때보다 3배 일어나는, 3배 더 증가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교통체증일 때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아예 또 막히네 이러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고, 근데 우리 명절 때 심장마비 일으켰다는 사람은 못 봤는데, 아마 부모를 만난다는, 가족들을 만난다는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외의 모든 교통체증에는 이런, 물론 이제 이 통계를 미국에서 낸 거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정사하고는 뭐 그래도 어떤 정도, 뭐 어느 정도 우리하고도 좀 많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수백만 달러를 모은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모님이 영종도 안에서
영종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조그마한 섬이었는데, 무슨 섬이었는데, 그, 무의도 옆에 있는 섬. 무의도 가기 전에 그 무의도와 붙어 있는 섬 있죠. 그 섬에 보건소 소장님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이제 남편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이제 조기 명퇴를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퇴직금 챙겨갖고, 이제 건물을 사갖고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평소에도 그래도 거기가 공기가 맑잖아요. 여기보다는 바닷가니까. 평소에도 물도 많이 드시고요. 건강한 음식만 드시고요. 짜게 안 드시고 맵게 안 드시고 주로 채식주로 고기는 전혀 안 먹는 건 아니고 하여튼 사모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몸 관리를 하고 운동하고 그러는 걸 항상 봤어요. 제가. 잘 드시고. 그런데 당뇨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뇨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평소에 물도 잘 마시고 왜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제가 입원한 적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성모병원에 몇 주인가 며칠 있다가 몇 주 후에 그분이 입원했어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게 모르고 그냥 배가 아픈 줄 알고 그랬다가 아주 급성으로 해서 염증이 심해가지고 맹장 터지고 2주 입원하나요? 보통 1주 입원하는데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터진다는 거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함께 나눌게요.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빗대면서 첫 번째 한 얘기는 우리의 삶에 이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해결책은 여기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 4절부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 신학을 배운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상황은 시기가 디모데후서를 쓸 때와 비슷한 시기에 쓰셨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는 상당히 어두운 면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마치 어떤 그 휴양지에 호텔에 가 앉아서 이제 도착하고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이렇잖아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러니까 추운 거죠. 성경을 가지고 오라. 누구는 나를 버리고 어딜 갔고 뭐. 그 말 속엔 뭐 그놈들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건 지적대로 아니고 그런 분이 하나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 디모데후서와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근데 이런 배경을 쓸 때 이미 사도 바울이 나이를 드신 만큼 드셨고 지금처럼 뭐 차로 뭐 설교 여행을 가신 게 아니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전도하셨던 이분이 이제 학자에 의하면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꼬부라진 거죠. 허리가 몸이 이렇게 새우처럼 굽은 거죠. 어느 정도 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40대를 때릴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그거를 9번을 맞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3번인가 2번은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때 몽둥이로 맞았을 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버렸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 밖에 버렸을 때의 성춘천에 갔다 온 게 아닐까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또 뭐 배고픔이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배고픈 건 기본이었고요. 뭐 배가 파손하기도 했고 굶주린 건 당연하였고 이 참 뭐 감옥에 갇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재판 특히 우리가 디모데후서랑 비슷하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의 결론이 뭐예요? 저기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해서
지금의 재판은 뭐 증거로 들이대지만 그때도 물론 증거지만 예, 두 명이서 서로 이제 대치해서 뭐 고소를 서로 하고 있을 때 이쪽에 증인들이 뒤에 딱 서 있고 이쪽에 증인들이 뒤에 딱 서 있어요. 응?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게 디모데후서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재판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이 그렇게 일단 끝났고요. 이게 상수하고 상수에서 어디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할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그죠? 이게 뭔지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4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진심이 나오는데요. 해결책이 뭐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뻐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늘 기뻐하라는 어떤 그런 그 시제가 우리나라 시제하고 다르잖아요. 뭐 현재 진행형 뭐 이렇게 뭐 이런 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그렇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저보다 많이 가관끼니 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그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시제를 하나 앞에다 덧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늘 기뻐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자주 기뻐하라는 노상 기뻐하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다가 시제를 항상이라는 시제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분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이 주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글을 쓸 때는 신학을 뒤져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는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컨트롤, 이 영어로밖에 말할 수 없는, 참 그렇게 써놔서 제가 더 이해가 확실히 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스린다는 말인데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 컨트롤한다. 질서 있게 운행하신다. 모든 우주가 만물이 이게 무질서해 봐요. 막 여기저기서 폭발나고 난리가 아니겠죠. 근데 모든 우주 만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컨트롤하고 계셔. 이것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큰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이 이 작은 지구도 이 작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본인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본인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주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 주님의 주권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더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가 할 일은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요즘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요. 사모님도 염려하고 근심해요. 우리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지난 겨울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세운 예산을 거의 많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에서 등급을 잘 안 내줘요. 진짜 잘 안 내줘요. 10명 내면 9명을 떨어뜨리고 우리는 지난 겨울에는 10명 냈는데 10명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도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했어요. 근데 그때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뭐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숫자가 자꾸 줄어갈 때에도 사모님은 조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열심히 성실히 일했지만 저도 뭐 놀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주님이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야. 그래서 맡긴다라는 의미가 참 무슨 의미인지 참 어려웠어요. 물론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 그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참 내 생각,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좀 위배되는 상황.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일 성실했거든요. 제일 바빴어요. 쉬지 않고 뛰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건 그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는 게 뭔지를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집사람과 둘이 예배를 드릴 때든지 어쩔 때든지 또 사무실에서 작은 사모님하고 셋이 예배를 드릴 때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맡기자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그거라는 걸 지금에서야 한 거예요. 기다려보자. 그게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아니, 그 말은 틀린 말이죠. 뭐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게 그럴 사람, 그렇게 일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쵸? 항상.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되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와중에도 속썩이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 더욱이 큰 교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들은 이 상황에서도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목회자들 간의 어떤 다툼, 또 그리스도를 욕심으로 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짐지고 있었다는 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참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겐 이것을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혹 살아가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냥 간단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서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섭리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몇 가지 예화를 이분은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가 텐트를 치고 다니던,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하셨나봐요. 이렇게 야영, 우리나라 이 캠프 요즘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디서 왔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좀 독특한 양반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군용 텐트를 샀대요. 이 기둥이 2개가 있는 군용 텐트를 샀는데 기둥이 보통 이 폴대 같은 게 아니고 정말 옮기기도 힘든 어마어마하게, 가족들이 이제 친척들이 다 같이 이제 어디를 가가지고 가족별로 이렇게 텐트를 줬는데 폭풍이 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 그 텐트로 들어왔대요. 그만큼 튼튼한 텐트였대요. 근데 그 텐트에 기둥이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금방 말했던 이 사람은 그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거고, 하나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고, 이 2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외로 뭘로 결론을 맺었냐면 남자아이가 놀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근데 한 2달 후에 어떤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나봐요. 아빠가 그거를 보고, 아빠가 이렇게 다리를 보고 일단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실망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빠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어디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병원을 갔는데 거기 직원들이 다 이 아이의 아빠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처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잖아요. 굳이 아이한테 난 유명한 의사예요 이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다쳤으면 얼른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를 난 이제 큰일 났다. 난 시험에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아빠는 너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 한 명이 남자 간호사가 너 네가 저기 의사 선생님의 아이구나. 아들 누구누구구나. 너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니? 니네 아버지는 요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을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 실제로 경험했던 삶을 얘기하는데요. 미국 위에 있는 나라가 뭐죠? 캐나다 가운데. 미국이랑 멕시코 가운데. 브라질? 맞아요? 캐나다랑 미국 대륙 사이에 있는 미국 위에. 뭐죠? 하여튼 거기 있다고 치고, 분노의 질주 보면 그 위에 올라가잖아요, 차로. 어쨌든. 거기 전도 여행을 가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갔대요. 4명이 타는. 근데 목사님은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기를, 누구예요? 라이트 형제가 탔던 비행기보다 더 허술하더래요. 근데,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는데, 자꾸 아래를 보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보다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비행기는 절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비행사가 이 폭풍으로 비행을 하면서도 얼굴이 편안하더래요. 우리 인생에 남의 얘기한 걸 그대로 하려니까 별로 은혜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왜 또 은혜가 안 되냐면, 누가 자꾸 카톡을 하는지 문자를 했어서 거기 자꾸 신경 쓰여서, 결론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문제 해결책을 기뻐하라.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상황에서 미래가 없고 어떤 자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평안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만큼 크냐가 그 사람의 평안을 좌우하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은 분명히 선하신 뜻이 계세요. 할렐루야.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예배를 부르면서 보았던 그 말씀, 예레미야는 눈물을 하도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나의 고난의 담주, 습, 괴로움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이 있음은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입을 잠잠히 하고 기다릴 것은 주께서 메우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 주님이 메워준 그 짐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인생의 결론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오죽하면 애가라는 뒷부이 붙을 만큼 슬픈 글이겠어요. 그런데 그 애가도 결론은 뭐예요? 기다림이 좋도다. 왜? 주님이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만 보고 마칠게요. 예. 오늘 27절까지 봤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데요. 주님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만큼 자기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민족 전체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근데 그건 누가 다스렸어요? 주님이 다스렸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어요. 아마 한 번쯤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일본 분들이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짰었어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신 설교일 거예요. 왜냐하면 3.1운동의 주체가 누군 줄 아시죠? 유관순 누나, 유상순 할머니, 증교 할머니, 지금 좀 그렇게 됐겠지만 그도 기독교인이고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쓴 분들도 거의 기독교인들이고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신앙을 보세요. 물론 그분은 천주교인이었지만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본인들이 한국을 말살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거나 전복시키려면 교회를 없애면 돼요. 한 번에 없애면 안 되니까 애들이 어쨌든 일본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실행이 안 된 줄 아세요? 그거 실행되기 며칠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은 알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만약에 일본군들이 그런 생각까지 안 했으면 어쩌면 히로시마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100% 주관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모르게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이에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뛰어들면 하나님이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때로는 믿고 기다리며 나가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되 선행되어져야 될 기뻐하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